오래전에 리더 훈련을 할 때 어떤 젊은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직장만 가면 또다시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월요일만 되면, 아니 세상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일까?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만큼은 그래도 은혜 안에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도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살고 있는 내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고, 혹시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과 세상 속에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쟁하고 같이 욕심 부리고 같이 분노하면서도 전혀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뜨거워지고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 차가워지는 예배당과 세상 사이의 간격들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를 하나의 종교적 경험이나 개인적인 만족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 예배 어떠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별로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예배가 우리의 종교적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세우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 자신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세우는 시간, 이게 예배의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신학자인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교수는 전도서 5장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5장을 지혜로운 자의 예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전도서 5장이라고 그는 해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도자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영역에서의 중요성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공적 예배에서의 자세, 이것도 한 가지 영역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영역은 삶의 영역에서의 중요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지혜로운 자의 예배론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니면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 시간이다.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가 되도록 훈련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한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이 첫날에 예배하며 시작하면서 그 주일에 받은 예배의 감격, 주일에 받은 주일의 말씀,
주일에 받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체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즘 워라벨이란 말들을 종종 합니다. 워라벨이란 말은 일과 그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배에 적용시켜 보시면 어쩌면 예배와 삶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진짜 균형 있는 모습, 예배와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균형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와 삶이 통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만이 아니라 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이르러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될 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특징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시면서 그 예배의 자세,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결심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을 삼가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발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삼간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너의 발을 삼간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구약신학자 데렉 키드너라고 한 사람은 이 1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돈시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여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예배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발을 삼가라고 하는 표현은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태도를 살펴보면서 마치 어떤 중요한 만남을 갈 때에 여러 번 내 모습을 뒤돌아보듯이 어떤 공적 모임에 공식 행사에 임할 때에 신중하게 다시 체크하고 가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런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의 발을 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 11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저 예배당 문을 닫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쩌면 예배하러 나올 때에 집에서부터 먹고 있는 그 마음 자세, 그때부터, 아니 어제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 우리의 마음, 준비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모습, 이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어쩌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문화에서 종종은 예배 직전까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 직전까지 분주함으로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앉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할 때에는 미리부터 경건하게 준비된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갖출 때에, 아니 그 마음이 시작될 때에 이미 예배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뭐해요?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열심히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제사, 어리석은 자의 제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제사, 어리석은 자의 제물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연관지어 보면 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들은 내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제물을 드릴 것인가,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나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제사, 우매한 자의 제물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를 많이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있고, 유창하게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다 잘 들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내 자신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드리는, 열심히 헌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드리고 있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맨 앞좌석이 무슨 좌석이라고 얘기했어요? 금좌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맨 앞좌석을 다 비워두고 있어요. 한 줄을 다 빼버렸어요, 제가. 그 뺀 이유는 너무 제가 가까이 앉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개가. 어쩌면 맨 앞좌석이 금좌석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을 거예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재물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 때문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사실 이 듣는다라는 말씀은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의를 집중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여 마음을 기울여 라고 하는 뜻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기울여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다라는 의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번제, 많은 제사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좋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청하는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예배 예식에 참여했구나라고 하는 만족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고 성품의 변화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므로 마땅히 너의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후반부의 구절을 그냥 적용하여서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말을 적게 해야 되는지, 급한 마음으로 성급히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속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의 사람이니까 너는 반드시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퍼 롱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2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침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2절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내 입장이 곤란할 때, 내가 어떤 류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이 많아집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무엇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걱정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꾸게 되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음에 빠지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지면 그걸 자꾸 곱씹다 보니까 뭐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속단해요. 그리고 나서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자기 마치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준 것처럼. 그런데 말을 많으면 뭐 한다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으면 온갖 꿈을 꾸게 되고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 온갖 상상을 하면서 자기를 변명할 구실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장할 구실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커버하면서 결국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말이 많아진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환상과 내 욕망이 많아지면, 내 욕심이 많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말할 수 있게 되고, 어쩌면 그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를 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꿈보다도, 참된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환상이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라고 한 사실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 많은 어리석은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집중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활동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했구나 라고 하는 활동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하나님을 조용히 서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많은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많은 말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느끼고 그 위엄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심이 가득한 침묵으로 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말의 분량으로 하나님을 흥정하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들음의 깊이가 내 예배의 정성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 들음의 깊이가 내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들음의 깊이가 있는 진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이나 소원보다도 묵묵한 순종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어떻게 해라?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입으로 너의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함부로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너의 몸이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서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서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할게요 막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커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원들 잘 지키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잘 안 지키더라고요. 당시의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이나 약속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지키는 것까지를, 그 의식 전체를 서원의 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서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약시대의 문제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종종 이런 서원들을 하는 거죠. 병약해졌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집만 잘 얻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낼게요 라고 그렇게 충동적인 약속들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차라리 소원하지 않는 것이 낫지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통한 어떤 류의 고백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모를 거야,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먹었던 것들 모를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고백들과 그 마음먹음들을 진지하게 아신다는 말입니다. 쉽게 번복하거나 농담한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6절 말씀에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서원의 이행을 점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서원을 이행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자기가 서원해놓고도 나중에 와서 내가 그거 실수했어요, 내가 그거 어쩌다 그렇게 했어요, 번복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번역에서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전령들 앞에서 그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 누구에게 그 실수했던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실수했다고 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항상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 전체를 요약하여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과 많은 말에는 무엇이 많으니? 헛된 일들이 많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과
헛된 말들에는, 많은 말들에는 헛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단순히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내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존재는 C.S. 루이스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아슬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자 이야기로 거기를 그려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슬란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자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대한 사자인 아슬란, 어마무시한 그 위대한 사자인 아슬란, 그는 안전한 존재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존재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비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전하냐고? 천만에 그분은 안전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움찔합니다. 그때 그 비버란 여인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단다. 그러나 그분은 인자하시단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다고 그는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안전하냐고 물으신다면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예배자로 말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불의한 세상 이야기를 거기에 쏟아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일들, 부도덕한 일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직면하고 있는 세상 이야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찰 때마다 종종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분노합니다. 어떤 때는 불의한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어떤 때는
한참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불의한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냉소적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냉소적이 되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여기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높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굴복하고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으로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십니다. 불의하다, 부조리하다, 부도덕하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살만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것들 잠깐 내려놓고 그들은 더 높은 자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묻는다면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이나 모든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먹고 산다? 밭의 소산을 먹고 살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권력자인 왕조차도 결국 땅의 소산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공급에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자 결심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도하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와 삶이 하나로 일관성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